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2019년 새해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19년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이 100주년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임시정부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내 조국 대한의 독립을 소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의 소원은 내 조국의 독립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새해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 자신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소위 남들이 말하는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명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셨어요. 그렇죠? 둘째는 그보다 적은데가 아니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무엇이 생각나거든? 우리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고 천천히 가서요? 아니고, 예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그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 그 형제들, 그 이웃들과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를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해 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해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해결하라. 그 문제들을 놓아두고 그냥 하루를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큰일 났죠. 이제 새해에는 이제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 해결이 안 되면 뭘 못 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시급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알아서 날마다 새해 벽두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 가서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What to do가 문제가 아니라 How to do가 문제예요.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어 가시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셨죠.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쉐마. 무엇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우상을 따라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과 같은 신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 여기 뜻이라는 말은 또다시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will, 의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뜻을 다하여 will.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럼요, 내가 사랑해야죠,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사랑하려고 해보다가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으니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내 이웃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너 자신이 너에게 소중한 것처럼, 네 인생이 너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와 같이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how to do가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부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다이어트는 1월 4일부터야. 왜요? 1월 3일까지는 며칠이에요? 작심삼일. 그렇죠? 1, 2, 3. 네. 작심삼일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걸 반복해 왔잖아요. 날마다 마음 먹고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기도했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가 빤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데, 단언컨대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애시당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마음을 가지고는 애시당초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진다, 상관없는 일이다, 신경 꺼도 된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저 장 목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며 또 뭐가 이루어져? 아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전혀 아닌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우리가 계속 죄 지을 수 있느냐? So what grace may increase? 그것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드러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야 은혜가 드러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How can you live in it any longer?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죄 안에서 활개를 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은혜를 핑계로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그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나중에 무슨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아니요. 성령은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내 힘을 다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내 힘이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는 거기다가 조금 더 내 힘을 증강시켜 주세요. 파워업! 그래가지고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올해는 이루고야 말 거야.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세울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의 자아를 이미 내려놓은 자들이거든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무엇 가운데서요? 새 생명,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파워업 하는 게 아니고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건 다 죽어서 묻어버렸어요. 장사되었어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뜻이 그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목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서 묻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은, 그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The new life. 옛 삶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온다고요? 내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 거듭났다, 정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옛 삶을 버리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자아와 나의 힘과 나의 목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상처와 그 모든 것의 죽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와 같이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그 죽음을 받아들였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이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부활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union with Christ, united with Christ in His death.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슨 매직 같은 능력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풍성한 축복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in His death,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오직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부활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이미 지금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의 몸을 장사 지냈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죄는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권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죄받을 육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이 죽었으면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으실 수도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죄는 우리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직도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방식을 주장한다면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죄는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우리들에게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8절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주장당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 말은 그가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는 또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을 죄는 다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2번, 3번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도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그때부터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죽음과는 관계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셨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돼요?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인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상처만 더 많이 받고 상처 받는데도 그걸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인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가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냥 에이 그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아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성령이 해가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욕심껏 안 됐는데, 내 자존심은 깨졌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져 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면 자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내쫓아라, 같이 있지 말아라 그러셔요. 왜 그러실까요? 심지어는 우리 이번 주에 읽은 본문에서 보면 저 먼 데 있는 성읍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면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살려주고 잘 화친을 맺으라 그러셨는데, 가나안 족속들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는 절대 화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죽이래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그 우상과 그들의 그 가증한 죄악에 섞이지 않게 하시려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과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이런 데 지으면 안 돼요. 이 필라델피아 버스턴 애비뉴 이렇게 사람 많이 살고 차 많이 다니는데 지으면 안 되고, 저기 어디 포코노 산중에, 포코노도 너무 가까운가? 포코노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그보다 더 깊은 저 에팔레치아 산맥 어디에 숲속에다가 어디 그냥 기도원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거룩하면서 우리끼리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에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패역하고 가증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언제는 내쫓아라 그러시더니 언제는 그들 속에 들어가라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장로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temporarily.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소원이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이 오면 아닌가? 이건 우리나라 시인가? 예.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면 그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주께서 그때 주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야 시간 없으니까 지금 빨리 무조건 세상 속으로 가 그러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죄 짓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처럼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그 성령과 함께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고 나의 연약한 자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의 삶이 흐르며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아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가치관과 나의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나는 점점 쇠하여 가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흥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오셨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손을 대시고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오셨는지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만지심에, 그 인도하심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더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태어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태어난 자들이에요. 물론 태어났는데도 자라지 못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이 더딘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성장이 더디다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장이 더디다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자라기를 구합시다. 뭘 더 붙들고 계세요? 뭘 내려놓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짜 죽었거든요, 우리가. 문제는요, 가끔 죽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도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버틸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그가 이끄시는 길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